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42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육 건강하십시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과 육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환절기 가운데 이제 이미 겨울이죠. 우리 특별히 육신이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 우리 여호수아의 앞부분인 이렇게 반으로 뚝 잘라봤을 때 앞부분인 1장에서 12장은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치열하게 했던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3장부터 우리 마지막 24장까지는 이제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그곳에 정착하는 과정,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년의 모습,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갈렙이 또 한번 등장합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쳐서 그 땅을 얻고 또 장차 사위가 되는 온니엘을 통하여서 기럇세벨을 칩니다. 그리고 그것도 차지하게 됩니다. 갈렙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또 일찍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정예 군인 가운데 한 명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도자이고 또 영웅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합니다. 또한 갈렙은 도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나이, 환경,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조건 이런 것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였고 스스로도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바로 이 14장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창세기 때처럼 그 시대처럼 800세 살고 900세 살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85세란 나이는 오늘날 우리와 비슷한 평균 수명을 가진 이미 그때 이미 자기도 나는 여전히 강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이때 갈렙은 이제 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앞장서서 전투에 나설 필요도 없었고, 남은 세월을 자손들과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효도를 받으며 살아가도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저 어린 손자들 이렇게 앉혀놓고, 야, 내가 말이야 옛날에 홍해 건넜을 때 대단했었지, 요단강 건넜을 때 우리가 어땠는지 알아? 또 야, 여리고생 그때 고생 많이 했지, 이렇게 하면서 여유 있게 여생을 보내도 충분한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편히 앉아서 남은 생을 보내기를 거부하면서 또 다른 싸움을 하겠다고 전진하는 인생, 또 도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14장에서 다른 땅보다 정복하기 훨씬 어렵다고 하는 그 어려운 조건들을 가진 그 헤브론 산지를 가리키면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당당히 말하였습니다. 그에게는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것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갈렙에게는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그저 흘러가는 세월에 몸을 맡기면서 나이를 따라가 같이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13절에서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갈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때를 믿는 사람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생명력이 넘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가를 우리는 갈렙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갈렙은 그저 젊었을 때 가나안 정복 전쟁 날아다니던 그 시절을 말하면서 나 때는 말이야 하는 과거의 메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현재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의 나이, 그 숫자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나에게 주신 공동체, 우리에게는 우리 이천중학교회가 있겠죠. 이 공동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앞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토록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비결, 또 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가장 중요한 비결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갈렙의 삶에 대해서 잘 한 구절로 요약된 구절이 바로 이 앞에 14장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록된 온전히 쫓았다, 여기서 온전이란 말을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책을 찾아봤더니요, 거기 보니까 만족시키다라는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갈렙은, 즉 갈렙의 인생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고 갈렙을 보시고 만족할 만한 믿음이었다. 그 인생이 바로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과연 또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만족할 만한 믿음의 사람.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거울로 이렇게 비춰보듯, 우리가 항상 말씀에 비춰보자 이런 말을 하죠. 말씀에 내 삶을 한번 거울 비춰보듯 나를 비춰보면 어떻겠습니까?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어떤 사람인가? 옛날 내가 교회에서 어땠는지 알아? 전에 내가 뭘 이렇게 했어, 어땠어? 그것이 아니라 지금 85세 갈렙처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지금 오늘 이 순간 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갈렙처럼 만족할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아니면 예전에 비해서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누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직분과 직책이랑 상관이 없는 일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나 할 거 없이 그런 건 우리끼리 사람들이 정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홀로 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85세가 되셔도, 그리고 그 이상이 되셔서도 갈렙과 같이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런 칭찬 다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우리나라 옛말에 그 아비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그 장인의 그 사위라는 말을 써도 좋을 만한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기랴세벨을 쳐서 취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그리고 앞장서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많은 부하들을, 장병들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맨 앞장서서 싸운다는 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만 이것이 여러분 말처럼 나에게 주어진다면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갈렙은 그 기랴세벨을 쳐서 취하는 자에게 나의 딸 악사를 주겠다, 상급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결과 장차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온니엘이 갈렙이라는 그 영웅의 사위가 됩니다. 이 온니엘이 어떤 인물인지는 사사기 바로 다음에 나오죠. 여호수아 다음에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한 구원자, 사사. 온니엘은 갈렙이 이렇게 제시한 상급을 바라보고 기랴세벨 정복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것처럼 세상이 주는 짜릿하고 달콤한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선하고 정직한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 사도 바울도 그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면서 그는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고난이 있었고 다 고독을 겪으셨죠. 그러나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상급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그 상급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 참으로 모진 이 영적 전쟁의 세상에서 결국에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제 18, 19절은 아버지 갈렙과 그리고 이제 시집을 가는, 그리고 출가하는 그의 딸 악사의 이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8, 19절을 읽었지만 그 앞에서 읽었듯이 16, 17절에 이 아버지가 약속했던 대로 기랴세벨을 정복한 자에게 내 딸을 주겠노라, 온니엘이 그랬죠. 그래서 이 악사와 온니엘 결혼하여서 이제 악사는 온니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자칫 어떻게 바로 이렇게 가나 할 수도 있지만 그 이별의 서운함,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슬픔 대신에, 이별의 이런 슬픔 대신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답게 앞날에 대해서 희망에 부푼 그 기대만이 엿볼 수 있는 바로 오늘 그 구절입니다. 이 자리에서 갈렙은 딸인 악사와 사위인 온니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그 물음 한마디에 딸과 사위를 아끼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 그러면 와 용감하고 그냥 전진만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딸을 그리고 사위를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그 말이 이 한편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과 관심. 그때 이 아버지께 딸 악사는 샘물을 구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두말하지 않고 그 청을 수락하여서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이렇게 19절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큼 야 물이 부족해 이렇게 느끼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렇게 여타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둘러보면은 여전히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들이 참으로 많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우물 파기 운동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물에 대한 이 상황이 이러한데 갈렙이 살던 고대 중동 지방 참으로 물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곧 생명을 의미하고 그 물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려고 전쟁도 자주 하곤 하였습니다. 이 물을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샘물을 중심으로 하여서 생활 터전을 잡는 것,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그런 관습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록들이 많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귀한 샘을 원하는 딸의 청을 한마디로 승낙하는 갈렙, 참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또 아끼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를 이해 못지않게, 갈렙 못지않게, 아니 갈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늘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리가 묻지 않아도, 굳이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구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필요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우리들의 소망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만 동시에 우리 입술로 직접 구하기를, 또 찾기를, 또 간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기도 같은 거 뭐하러 해, 그냥 알고 계시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잘 깨달았던 사도 바울 또한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가 구하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절히 구하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이미 알고 계신 우리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또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구할 때에 이것이 혹시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내 사욕에서, 내 정욕대로 쓰기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럴 경우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청은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요즘 절기상으로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이렇게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때, 또 마침 이때는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과 마무리와 또 한 해 시작이 맞닿아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주 경건하게 우리가 보내야 되는 그 시점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큰 관심과 사랑 여전히 변함없이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거든 귀한 응답이 머지않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